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입니다. 그 명절의 가장 큰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고 하시니 이것은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 성령을 주지 아니하셨음이라. 이 장막절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예표가 되는 명절입니다. 마지막 날은 거룩한 날입니다. 거룩한 성회로 모이는 날이죠. 주님께서 밖에서,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큰 소리로 외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성경이 말씀했다고 그랬죠. 그 당시에 성경은 구약밖에 없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있죠. 그런데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그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생수가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그의 배로입니다. 배. 그의 배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out of the belly 그렇기 때문에 out of the belly, in the belly가 아니라 배 속에서 흐르는 게 아니라 잠겨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강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강물은 흐릅니다. 그러나 호수는 흐르지 않습니다. 흐르는 물은 반드시 솟아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성령이 안에 들어오실 때 이것은 바로 생수요. 이 생수는 오늘날 물 파는 사람들이 만드는 그 생수가 아니라 들어가기만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물입니다. 우리 육신은 죽죠. 그러나 우리 영과 혼은 죽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죽어도 부활하는 거죠.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수의 강물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육신은 죽으셔도 다시 부활한 것처럼 안에 성령의 강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람은 육신이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육신은 죽었지만은 혼과 영은 그대로 있거든요. 혼도 우리 육신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몸은 죽어도 다시 살아나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눈 깜짝하는 순간에 변하여서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을 입고 공중에서 주를 만나 그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다 말씀이 이게 통하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것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분하는 겁니다. 태어날 땐 어느 사람도 안에 생수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외칠 때만 해도 아직까지 성령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또 장사되었다가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사람에게도 생수는 흐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지금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어느 누구도 생수가 없습니다. 물은 있습니다. 물. 이 물이라는 것이 우리 몸의 70%, 80%, 90%가 물이라 하죠. 각 기관마다. 이 물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물이 피를 만들지 않습니까? 물이라는 것은 생명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창조됐을 때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것이 안 됐으니까 도울 배필을 만들겠다. 그럴 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잠깐 죽이셨다가 그 안에서 갈비뼈들 중에 하나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man이고 남자가 man이고 영어로 여자가 woman입니다. woman이라는 거는 남자로부터 헬라어로 X가 돼, X. 예. 남자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woman이 되는 거예요. 그 영어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을 그 이브라는 이름을 해가지고 나타날 때 걸어오니까 뭐라 그러십니까? 아담이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들 중에 뼈라. 이렇게 한 것은 뭐라 그러십니까? 내 거 아니야 이거. 내 건데 어떻게 여자가 됐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 피 중에 피가 얘기 안 했어요. 그때는 창조됐을 때는 피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생명만 있었다는 얘기죠. 틀림없이 그때는 물의 순환계가 있었을 거예요. 생명을 주는 물의 순환계가 있을 거예요. 근데 범죄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피가 생겼잖아요. 모든 문제는 어디서 생깁니까? 피 때문에 생기잖아요. 피 때문에 모든 성인병이 나오잖아요. 요즘에 생명공학자들이 다 이거를 발견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피 속에 저주들이 다 들었잖아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암도 들었고 여러 가지 파킨슨병도 들었고 여러 가지 미친병도 들었고 여러 가지 그 더러운 것들이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피를 보고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알고 60세 전에 암이 걸린 조상들이 있다 그러면 당신은 암이 걸릴 확률이 더 많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피에 있습니다. 모든 저주가 피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피가 생긴 것은 범죄한 이후에 생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가 3분의 1만 나가면 사람이 육신이 죽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알지도 못하는 분이.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자가 아내 보고 여보 그렇게 부르는 것은 여자라는 것은 같다는 뜻이에요. 한자로 같다. 그 다음에 보라는 것은 보배 보자래. 그래서 여보 그러는 것은 당신은 내 보배야 그러는 거래. 그럴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문에다 집어넣어놨는데 아주 그럴듯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아담이 그 이브가 자기 갈비뼈로 만든 이브가 걸어올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서로 사랑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결국 그들이 죄를 져서 이렇게 된 거죠. 죄를 져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을 믿는 사람의 배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거듭난 사람은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입으로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언제 흘러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받으세요. 이렇게 할 때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의 나타남으로 하였느니라. 성령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를 전해야만. 그분 안에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서 생명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할 때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빛이 임할 때 그들이 그 생명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제가 브라질 갈 때도 이 멕시코나 이런 데 다니면서 복음을 오래 전하다가 어느 날 브라질 가게 됐습니다. 브라질 가게 되니까 거기는 포르투기스를 써요. 포르투갈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 또 복음을 전하려면 또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한국 목사님인데 거기 선교사님이 있어요. 포르투기스를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멕시코 가서 쓰는 말 tiene pecados 그거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보세땡 pecados no now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국말로 썼어요, 내가. 보세땡 pecados o now. 스페니쉬는 tiene pecados o no인데
포르투게스는 보세 땡 페카도스 오 나우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저기 상파울로인가요? 거기 공항에 딱 도착해서 다른 비행기를 기다리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내 옆에 어떤 브라질 여인이 딱 앉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딱 읽었죠. 읽었더니 영접을 해요. 그래서 제가 브라질 선교사님한테 이 사람 당장 캐톨릭에서 나와가지고 교회 가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독일 그 빌리지에 복음을 전하러 이제 거기 가게 됐어요. 거기 갔더니 바로 그 여인이 그 동네 사는 여인이에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 여인을 안대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 여인이 미스 남미에 당선돼가지고 진선미 중에 셋 중에 뭔지 몰라도 거기 트로피까지 받아가지고 가는 중에 주님을 영접했어요. 트로피보다 더 좋은 주님을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잘 받아들이라고. 아직도 그분이 기억이 나요. 그분이 기억이 나요. 말 못한다고 내가 복음 전화 못한다면 안 돼요. 지금 여기 황금어장입니다, 여러분. LA가 황금어장이에요, 여러분. 다들 말은 황금어장이라고 얘기를 잘해요. 근데 고개를 안 잡아요, 잘. 자, 다시 말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성령이 들어오셔서 다시 태어날 때, 왜냐하면 예수의 피가 들어가서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뭡니까? 죄가 제거되는 겁니다, 여러분. 염소의 피로는 죄가 제거 안 됐어요, 율법시대에. 그러나 예수의 피는 양심을 정결케 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의 피는 모든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내 모든 죄가 제거되는 거예요. 세상 죄가 다 제거되는 거예요. 그때 2000년 전에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가지시고 가져가지고 죄를 제거했어요.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지금까지도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 주님 오시기 전까지 그 사람들의 죄를 다 제거했어요. 다만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성령이 들어오세요. 왜냐하면 그 피가 양심을 씻어주기 때문에. 뭐 현재, 과거, 미래 따지는 사람은 도대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목사님들 책임이에요, 이거. 신학교에서 복음을 안 가르치잖아요. 뭐 칼빈주의, 알메니안주의는 많이 만들어내, 학자들이. 무슨 주의가 필요해요? 성경을 믿으면 되는 거지. 주의라는 건 전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학설입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니까 그 다음날부터 입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구원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뭐 별납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죄만 짓던 사람인데. 그 씻겨지니까 그렇게 마음이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그 예수를 내가 안전할 수 없어요. 요즘에 기적들입니다. 교회는 크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복음 전하는 사람은 너무 적어.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봐요. 둘 중에 하나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맡고 있던가, 구원을 못 받았는가. 몸은 죽어도 성령 안에 있는 생수로 인하여 살아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성령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항상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바로 휴거 때 일어나는 거예요. 휴거를 안 믿는 사람은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부활이 언제냐? 우리가 몸의 부활은 휴거 때 일어나는 거예요. 무덤에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그대로 변화되죠. 그냥 눈 깜짝한 사이에 변해 있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무화과나무가 연해지고 한 세대 안에 주님이 다 이룬다고 그러는데, 제가 무화과나무가 연해지는 고해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젊은 사람은 더 소망이 더 크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수가성 여인, 죄 때문에 고민하고 그 여인을 미리 아시고 그 여인이 메시아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아셨어요. 오늘 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나를 이 비참한 가운데 구해줄 사람이 없나?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나 좀 구해주지 않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주님이 미리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우리를 보내요. 미리 아신 자를 부르세요. 그래서 부르신 자들을 예수 믿게 해서 의롭게 하시고요,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예수님의 몸 안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왕국에 집어넣어서 영화롭게 해요. 의와 평강과 기쁨의 그 왕국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 수가성 여인을 걸어서 신발도 안 신고 말이죠. 그리고서 수십 마일을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먹으러 갔는데 주님은 우물가에 그가 올 거를 알고 기다렸습니다. 물을 달라고 그랬죠. 대화를 쭉 하다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에 내가 물을 좀 달라는 네가 누군 줄 알았으라면 내게 청하였을 것이요, 내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또 생수가 나옵니다. 죽지 않는 거예요. 영생의 영생. 생수란 건 영생입니다. 영생의 물입니다. 그걸 달라고 그랬죠. 그럼 나에게 그것을 주셔서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 한 번 들어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목마르지 않아요. 육신의 물은 자꾸 목마르죠? 이 영생이 아니잖아요. 이 육신의 물도 우리에게 육신의 몸에 생명을 주잖아요. 주죠? 자꾸 먹어야 됩니다. 물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왜? 물은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달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랬잖아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네가 죄인임을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줄 수 없다. 남편이 없나이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그런 순간에 주님이 생수를 주셨죠. 그러니까 물동이를 팽개치고 동네로 돌아가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신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냥 생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이끌려서 생수에 강물이 나오니까 그 수칼리라는 수가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강물에 휩쓸려서 다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운타운 나가서 회개하라 하고 막 천국에 가까웠다 그러고 말이죠. 거기서 기도한 다음에 둘씩 짝을 져서 거기서 1시간만 전도하는데 하루에 300명 이상이 말이죠. 주님을 영접하는 거 길거리에 가던 사람이 무릎을 꿇고 울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막 달려와가지고요, 영접을 하고 여기다 콧물을 다 닦은 사람도 있어요, 양복에다가. 영접 기도를 하는데 나보다 더 빨리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올 정도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칼을 집어 던지고요. 에? 이게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나가서 그러는 거예요. 이 생수의 강물은 우리가 안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밖에서 하는 겁니다. 아멘. 입을 벌리면 돼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다운타운 나가가지고 주님 여기 나오긴 나왔는데 입을 벌려야 제가 복음을 전할 텐데 어떻게 하면 입을 벌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다 그랬죠? 네가 벌려라. 네 입인데. 네가 벌려라. 근데 벌리라고 그러는데 별로 할 말이 없잖아요. 처음에는 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처음에 한 게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그랬죠. 그랬더니 입이 터지더라고요. 펌프도 오래 가면 막 이래야만 열리잖아요. 여러분 나가서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그러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저 밥이 돼버려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깁니다. 주님께서 사람으로 나타나시기 전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미리 말씀하신 게 있어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는 사막의 희스나무같이 되어 좋은 일이 오는 때를 보지 못하고 광야와 소금 땅과 사람이 살지 않는 바싹 마른 곳들에 거하리라. 주를 신뢰하고 그의 소망을 주께 두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강가에 그 뿌리를 뻗친 것 같아서 더위가 와도 걱정하지 않고 그 잎이 푸르러 가뭄에 해도 염려하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도 그치지 아니할 것임이라. 아까 이런 시편 1편의 말씀 아닙니까 이거? 근데 그 전에 이건 예레미야 17장에 있는 말씀이고 그 바로 전에 그 전절의 13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오 주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주를 버리는 자들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며 또 내게서 떠나는 자들은 흙에 기록되어 있는 흙에 기록되리니 이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주를 버렸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생명이 없었던 거예요. 생명력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고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의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그 길이요, 내가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하나밖에 없다 이거죠. 길은 하나요, 진리도 하나요, 생명도 하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할 때 그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할 때는 이거야말로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없으면, 제가 죄 가운데 있는 걸 깨닫고, 아, 주님을 영접할 때 정말 나는 주님 없으면 비참한 자다. 비참한 자다. 아니, 세상에 나와서 뭐 해볼 거 다 해보고 말이죠. 이제 남은 거는 죽을 일밖에 없더라고요. 세상에서도 뭐 출세할 것도 별로 없더라고요. 남은 거 죽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밤에 아이들하고 우리 집사람이 그거 자고 있는데 나는 밤 12시쯤 됐는데 불쌍하더라고. 내가 왜 장가는 가가지고 책임 못 질 애는 낳느냐? 왜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나도 어디 갈 길도 모르면서 내가 이러고 살았느냐? 살다 보니 그렇게 됐단 말이죠. 우리 아이들이 몇 살인가? 기억이 안 나요. 한 티네이저도 안 됐을 때예요. 10살 미만짜리일 때. 자, 이렇게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한 것 같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한 것처럼 결국 우리가 예레미야서 또 시편 이런 데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로부터,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잠겨있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수의 강들이 흐르는 곳을 하나님의 왕국이다. 하나님의 왕국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신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이렇게 증거한 거죠.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입을 벌려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입을 벌리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어떨 때는 차를 타고 가다가 누가 딱 쓰면 문 열고서 막 문 열라 그래가지고 Believe in Jesus Christ and go to heaven. 이렇게 하면 얘기해도 막 기뻐요. 기뻐. 왜? 생수가 올라오니까. 여러분, 생수가 올라오면 내 육신을 타고 올라오면 누가 기뻐집니까? 내가 기뻐지잖아요. 여러분이 생수를 마시면 누가 기뻐요? 우선 목구멍이 시원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배로 들어가잖아요. 거꾸로 안에 있는 생수가 올라올 때 우리가 목도 시원해지고 우리 감각이 시원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수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고 천년왕국을 세울 때 우리 안에 있는 생수가 이제는 땅에도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그 47장 1절부터 보면은 그 생수가 성전 문지방 문 아래로부터 흘러가지고 동편으로 이렇게 흐르다가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남쪽으로 내려가서 사회바다로 들어가요. 4천 규빗을 재니까 물이 강물이 돼가지고 헤엄칠 물이 됐죠. 그래서 막 따라다 보니까 그 죽었던 사해바다가 살아나고 물고기도 살아나고 어부들이 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본 것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는가 하면은 그 물들이 치유될 거고 강이 흐르는 것마다 모든 것이 살 것이다. 뚝 위에 강가로 이편과 저편에는 양식이 될 모든 나무가 자라고 그 잎사귀들은 시들지 아니하며 그 과실도 다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로운 과실을 내리니 이는 그 물이 성소에서 나옴이라. 또 과실은 양식이 되고 그 잎사귀는 약이 될 것이니라. 이렇게 본 것을 증거했습니다. 이게 천년왕국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47장이 끝나면 소생되고 48장 가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지금 다 쫓겨나죠, 그때 아랍인들이 없죠. 맨 위에 단지파가 들어가요. 단지파는 버림받았던 지파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때는 다 회복이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회복이 됩니다. 에브라임도 회복됩니다. 그래가지고서 12지파가 다 차지하죠, 그게. 그래가지고 그때 그 성을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 도성을 여호와 삼만대, 우리말로 하면 주께서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사시는 거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나옵니다, 여러분. 에스겔만 그랬나요? 선지자 스가랴도 어떻게 예언했습니까? 스가랴 14장 8절 보면 그날에는 생수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솟아나서 그 절만은 앞바다로 그 절만은 뒷바다로 흐르니 여름과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성전이 동편을 향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편을 향한 바다가 앞바다예요. 그게 사해바다예요. 그 다음에 뒤쪽이 어딥니까? 지중해예요.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쏟아 나와가지고 성전 문지방으로 나와가지고 이게 이쪽으로도 흐르고 이쪽으로도 흐르고 앞바다 사해로도 흐르고 지중해로도 흐르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개혁에는 동해서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한국에 오신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말이죠. 앞바다 뒷바다다. 이렇게 성경을 잘못해 놓으면 엉뚱한 교리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이 우리 안에 지금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들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천년왕국 때 또 그 물이 솟아납니다. 땅에서 솟아납니다. 우리도 땅 아니에요, 이거. 우리 육신도 흙 아닙니까? 믿을 때 우리 안에 흙 속에 배 속에서 생성회가 흐르는 것처럼 나중에 이 지구, 우리 사람을 만든 육신을 만든 그 땅 속에서도 솟아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어디서 오는 것인가? 사도 요한인 것을 봤죠. 하늘에 올라가서 봤죠. 물의 원천이 있습니다. 생수의 원천이다. 하늘에 있죠.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의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신학자들이 에스겔에 있는 것도 하늘에 있고 이것도 하늘에 있고 그래. 땅에는 아주 땅을 무시해버려요. 땅에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서 주기도문은 잘 외워요. 하늘에서 뜨시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지구인데 earth라고 되어 있는데 하늘과 땅을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모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에베소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의 신비를 알렸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함께 모여지는 것이다. 개혁에는 통일이라고 하는데 모아지는 것이다 그랬죠. 왜? 천지를 만드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께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계시록 7장 17절 봐도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의 샘들로 인도하시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수, 우리 안에는 성령이 주시는 생명수는 하늘 보좌에 있습니다.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거죠. 하늘에도 생명수가 있고 이 땅에도 나중에 되고 하늘에 있는 생명나무보다 12가지를 맞는 그러한 과실나무가 있고 땅도 마찬가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이 없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보고 있는 거죠. 지금은 오로지 생수가 있는 것은 이 땅에 생수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 속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수를 자꾸 흘러넘치게 돼요. 강물이에요. 생수의 강물이에요.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우물물이 아무리 퍼내도 나오잖아요. 무궁무 이 조그만 몸 안에 뱃속에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생수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이 생수를 퍼내면 퍼낼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시원한 물이 나옵니다. 아, 이 우물물을 자꾸 퍼내면은 안에서 더 시원한 물이 자꾸 나오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보는 사람들은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오면은 딱 할렐루야 그러면서 서로 이게 손바닥을 탁탁 치고 이렇게 합니다, 서로. 탁 칩니다, 서로. 만나는 사람마다. 얼마나 기쁜지 말이죠. 갈 때는 힘들죠. 그러나 올 때는 기쁜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감옥에서 이렇게 권면했죠. 강권한 거죠. 명령한 거죠.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는 그리스도의 날 휴거될 때 공중에 나타나실 때와 두 번째 그의 왕국에서 환난 끝에 주님이 오셔서 천일왕을 세울 때 그의 왕국에서 사한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류로 견책하고 책망하고 권고하라. 이 목사에게 준 거예요. 이 목회자들은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안 했으면 지금까지 목회 못해요. 힘이 빠져가지고. 뭐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목회자는 성도들의 수가 힘이 된대. 예수가 나의 힘이 아니고.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영혼들이 지금 얼마나 여기 LA도 얼마나 많습니까? 거의 200개 종족이 있어요, 여러분. 그 미국뿐만 아니라 저기 중남미를 다니니 얼마나 많아요. 사람마다 다 생기가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눈 색깔도 다르고 머리 색깔도 다르고 요즘에 미장구 가지고 색깔 들으니까 잘 모르겠지만은 다 다르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가장 각색의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는 곳이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저기 사랑의 불꽃이 있는데 트러스트에서 가면 나올 때 뭐가 돼요? 나올 때 그것도 잊어버려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이름을 줘요. 뺏을까 뭔가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응?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성령을 받아서 생수의 강물이 배에 흐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 안 하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해 보세요. 찬송을 해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지난 주일에 그 감옥 속에서 피투성이 돼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잖아요.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상황가 바뀐 거예요. 들어갈 때는 이러고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그 사람이 무릎을 꿇은 거예요.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날로 가가지고 그 식구들이 다 복음을 듣고 침례받았잖아요.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난단 말이죠. 복음을 전하면 대우를 받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니면은 먹을 거 입을 거 다 줍니다, 여러분. 걱정할 게 없어요. 다 쳐서 마련해 놓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루디아를 예배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편안하게 거기 살고 먹을 거 마실 거 주신 것처럼 그것도 부잣집 아닙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또 아주 가난한 사람되고 하면은 엘리야를 보낼 때 가난하니까 거기 하나님이 축복해가지고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올 때 그들을 먹여 살리고 풍성하게 먹게 했잖아요. 두 가지 중에 부잣집에 보내든지 가난한 집에 보내도 또 주님이 축복해가지고 거기서 먹을 거 주든가. 이거를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경험하면 못해 겁이 안 나요, 그다음부터는. 정말 세상 천하 유아 독존에도 겁이 나질 않는 거예요. 나 혼자라고 외로운 게 없는 거예요. 양로가에 있는 할머니들 자식들 안 찾아주다가 맨날 울고 우울증 걸린 거. 그러나 어떤 할머니는 어떤 권사님은 자식이 온다 해도 못 오게 해요. 나 너 필요 없어. 주님과 같이 살아. 너 오면 나 귀찮아 그런다고. 그분이 거의 80이 된 분이에요. 그 아들이 잘 살아요, 여러분. 효자예요. 못 오게 했다니까요. 혼자 예배드리고요. 교회 안 갈 때는 새벽마다 혼자 예배드리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자주 전화 걸죠. 얼마나 좋은지 1시간씩 통화를 합니다. 그분이 너무 몸이 약해가지고 걸어올 수가 없어가지고 못 오시는데.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배 안에는 흐르는 생수의 강들이 흘러넘치게 해서 성령과 능력이 나타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생수를 주어서 살려야 됩니다. 이거 자꾸 흘러내리면 없어지는 거라면 우리가 좀 아껴야 되겠지만은 흘러넘치고 목마르지 않은 건데 이거 아끼면 되겠습니까? 거저 받은 것이니 거저 주라. 말씀도 그래요. 거저 받았잖아요. 거저 받았으니. 예? 옛날 클라라 아킨스라든가 또 스코필드라든가 피터 로크만 목사라든가 이런 사람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또 저에게 주셔가지고 거저 받았잖아요. 거저 받으니까 거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트는 그냥 거저다 퍼가라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어떤 데는 CD 하나 주면 20불씩 한 데도 있지만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면은 주님께서 다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복음을 팔아먹으면 안 됩니다.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입니다. 성령은 바로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죽은 자를 살려주어야 됩니다. 아멘. 가족들이 안 믿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요.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 못 가.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러죠?
그러면 그때는 에이 who care 그런다고. 안 믿는 사람들 who care 그래. 그런데 얼음이 딱 닥치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열매는 나중에 맺어요, 여러분. 다 얘기해 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 전도하기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렇죠? 핍박을 받아도 해야 돼. 싸워서 이겨야 돼. 여러분, 목사님들도요, 목사하고 사모가 완전히 성령 안에 하나 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별로 많지 않아요. 싸워야 돼요, 처음에. 싸워가지고 완전히 성령 안에 하나가 돼야 돼요. 내가 너에게 칼을 주러 왔지 화평을 주는 곳이 아니다. 진리로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계속 싸워 서로. 목사도 계속 싸운다니까 집에 가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 간증 들었는데요. 설교하려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사모님이 이렇게 싹 와가지고 바가지를 긁고 간대. 그 설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되겠습니까? 화가 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누워가지고 서부양을 틀어놓고 맥주를 막 마시다가 들킬 것 같으니까 맥주 깡통을 침대 밑에 딱 던져넣는데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복음의 칼을 가지고 이겨야 됩니다. 가정에서 먼저 이겨야 됩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승리해야 됩니다. 힘들죠? 그러나 해야 됩니다. 전할 말씀을 해놓으면 언젠가는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어떤 분이 납치가 돼가지고 저 중동 레바논에서 납치가 돼가지고 그렇게 부인이 예수 믿어도 안 믿는 분인데 납치가 돼가지고 이 시커먼 걸 눈에 안들대고서 어디 갇혔어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이제 죽어야 돼. 목이 잘려 죽어야 돼, 그 사람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뭔가 잡을 지푸라기가 없더래요.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옛날에 TV를 틀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툭툭 돌렸잖아요. 툭 돌릴 때 뭐가 안 돌아서 잠깐 그 크리스찬 방송에 나온 거 뭐 이따위가 나왔어. 그래서 왜 안 돌려져? 그러는데 그때 들은 게 생각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그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거기서. 예수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풀어가지고 나왔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티네저 아이는 집에서 도망 나왔어요. 돌 훔쳐가지고. 엄마가 그렇게 예수 믿어도 안 믿었어요.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너 지옥 간다. 싫죠, 아이들이. 요즘에 지옥 간다면 애들 싫어해요. 지옥 안 믿어요, 아이들. 배를 타가지고 얘가 보일러 공이 돼가지고 저 밑에 가서 뜨거운데 막 있는데 너무 뜨거우니까 엄마 생각이 나더래. 지옥 간다 그랬지. 지옥은 이거보다 더 뜨겁겠지. 그 생각이 나더래. 그래서 가방을 뒤져보니까 어머니가 요만한 성경을 넣어줬더래. 그거 읽다가 구원받았다는 간증이 있어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해놓으면 나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때 당장 안 돼도 하나님이 역사한다고요. 전해놔야 돼. 무조건. 싫어도 전해놔야 돼. 욕을 하는 것보다 전해놔야 돼. 사실이거든. 예수 한 분이 지옥 가는 게 사실이거든. 그들이 이해는 못해요. 그들이 이해는 못하지만은 사실이거든요. 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놓으면은 진리의 말씀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려운 곳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믿게 만들어요.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뭐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이것은 명령입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거저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니 이거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거저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그거 하라고. 매일 먹고 잠자고 그러다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짐승도 합니다. 먹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먹기 위해서 일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먹어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육신도 건강하게 해 주십니다.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주께 다 돌려놓으시고 주님께 맡겨놓으시고 주님이 시키는 일만 하시면은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고 그랬어요. 썩을 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 뜻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보는 사람의 CD를 줘가지고 그들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다른 것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주님이 걱정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정말 좋은 관계를 누리면서 살다가 주님 만날 때 영광 속에서 나타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쳐서 목정시켜서 십자가에 정욕과 욕정을 못 박아버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걸 내가 박아야 돼요, 여러분. 내 몸은 내가 박아야 됩니다. 주님의 몸은 옛날 그분들이 박았지만은 내 몸은 내가 박아야 됩니다.
완전히 내 몸을 박아버려야 돼. 꼼짝 못하게 해야 돼요. 박는다는 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내 영과 혼이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몸이 이게 묶이는 게 아니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기쁜 삶을 살 수가 있고 걱정 근심 안 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굶기겠습니까, 여러분? 안 굶기더라고요. 20년 동안. 안 굶겨요, 여러분. 저는 먹을 게 없을 때 어떨 때는 주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10년 됐을 때 하나님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어떻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나 돈 주려고. 그것도 모르고 그거 필요 없다 그랬다고. 야, 내가 돈 주려고 보냈는데 너가 필요 없다 그랬냐 그래. 그 다음에 그 사람 전화번호 모르잖아 내가. 다시 걸면 내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며칠에도 전화가 또 왔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통해서 내가 10만 불 이상 받았어요. 먹고 살 게 없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교회에 전부 교회로 다 보내라고 그랬어, 한국서. 그 교회에 집어넣고 내가 거기서 살해받아서 살았다고요. 그 10만 불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참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십니다, 여러분. 다 맡기세요. 저같이 죄 많이 진 사람도 그렇게 축복하셨는데 여러분은 저보다 죄 진 사람 없잖아요. 나만큼 죄 진 사람 없어요, 여기 이 자리에. 그러므로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 한다 그랬어요. 죄덩어리인데 믿으니까 의롭다 그러니까 그래요? 알았어요. 나 믿었어요. 이렇게 나는 구원받았거든요. 이게 진짜예요. 난 그래도 저 사람보다 착하니까 내가 믿으면 진짜 받고 저 사람은 힘들겠지. 이건 아니에요.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에요. 손가락질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고 품을 때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또 보내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살면서 생활할 때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는 강물이 흐르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수를 우리 안에 주셨지만은 우리가 입을 벌리지 않아서 이 생수가 흘러나올 수 없어. 아버지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일주일 동안 살 때 가는 곳마다 만나는 것이 사람이고 또 만날 때마다 말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 우리가 생명수를 아버지 흘러나게 하는 말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장사되셨다가 셋째 날에 성경대로 살아나셨으니 그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은 그 피로 씻김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당신도 구원받으세요. 이러한 간단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저들을 살리고 우리도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를 부신 그의 은혜로 주의 주님을 볼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볼 것입니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